오늘은 말씀과 한 해를 결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병행하며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송년 주일, 송년 예배로 함께 나갑니다.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한 해를 결산하며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2024년 새해를 희망과 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2023년 나의 영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비로소 2024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전에 해도 그랬습니다만은 강의해 오면서 가장 신앙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민수기의 말씀이 있었다면 발람 이야기였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발람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약 7개월 동안 발람 이야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의 올 한 해를 발람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런 송년주일 말씀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신앙의 진정성을 돌아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1절부터 24장 5절까지 걸쳐 있는 길다면 길고 아니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민수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발람 이야기는 그 발람이라는 인물만을 볼 때는 한 인물에 불과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메시지를 생각하면 민수기 전체를 꿰뚫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죄성, 인간의 우매함 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하는 인물 또한 발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7개월 동안 발람 이야기로 나눴던 내용들을 다 여기서 다시 리뷰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점만 끄집어내서 발람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진정성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과 또 기도의 시간으로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기억하다시피 발람의 이야기는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모압 땅에 있는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함에 있어서 점점 모압 땅에 가까이 왔고 모압 왕 발락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저 멀리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발람에게 주술사인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근데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으로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봤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에게 직접 온 사항들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은 모르는 가운데 지금 모압 왕 발락과 그리고 저 다른 땅에 떨어져 있는 발람이라는 줄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들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저주하려고 하는 음모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영적 방해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어떤 면에서 발람의 이 이야기는 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인생의 이야기에서도 사탄의 방해 세력 앞에 우리가 어쩌면 늘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넘어간 건 또한 아닌지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회개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겁니다. 이는 단지 어떤 것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서 야 이거는 영적으로 민감해서 와 이건 무슨 사탄이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빠져가면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 되고 신앙이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것으로만 치달아서 나의 현실과 괴리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얘기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상황 논리에만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상황 논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벌어진 상황이 전체를 덮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면 상황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집어삼켜버리고 맙니다. 그게 영적으로 둔감한 거예요. 뭐 신비롭게 무슨 주의 말씀을 들었다, 뭐 소름이 끼쳤다, 뭘 봤다, 이런 것도 물론 영적으로 민감한 것 중에 하나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건 상황이 날 집어삼키는 걸 내가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둔감한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상황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항상 우선하였고 말씀은 거기다가 그냥 덧붙여지는 어떤 하나의 어떤 피상적인 거에 불과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문제지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상황 중심으로 살았던 겁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이 날 주장하지 못한 거죠. 그게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을 저주하려는 발락과 발람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발락과 발람은 점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시작은 물론 시작도 저주함에 갔지만 점점 이 상황이 자신들이 이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음모 속에 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제안했던 발락도 제안을 받았던 발람도 서서히 빠져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죠. 결국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온다는 상황 논리가 결국은 발락과 발람도 영적인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고 자기도 자신들이 의도한 것 이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목적에 흠뻑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상황 논리에 빠져 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는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논리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영적으로 무디었던 그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는 계획 속에 일이 진행되었고, 특히 발락과 발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상황 논리가 그들을 점점 집어삼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면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상황 논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첫 번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락과 발람의 이러한 일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백성들에 대해서 지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우리의 방해 세력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2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잊어버려요? 상황 논리가 이 복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은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진 그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서는 그 상황이 나를 다 홀라당 집어삼키도록 나는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의지 모든 것을 통째로 송두리째 상황에다가 넘겨져 버리고 맙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걸 아이덴티티라 그럽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아무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나 이완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정체성을 흔들렸다면 우리가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나는 주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만약에 잊었다면, 그래서 그 상황 앞에 내가 복받은 자인 것도 다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갔으니 그건 내가 회개할 문제인 거죠. 그건 회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면 믿음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환자들을 고칩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결론은 다 뭐로 가던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걸로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걸 보시고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중풍병자 이야기도 그랬고 하인을 고친 그 이야기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과 터치하는 순간, 아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따라 우리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한 해 동안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나의 아이덴티티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절은 물론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대표로 뽑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가 항상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선교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로마서 1장 1절에요. 항상 1장 1절 바울 서신에서 보여주는 1장 1절을 항상 바울은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시작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마찬가지 동일한 패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항상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100% 의지한다. 신뢰한다.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같은 동일한 패턴이죠. 왜? 정체성이 바뀔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한마디로 뭐예요? 바울은 항상 자신이 누구며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가 증명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증명은 누구로부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증명이 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는 그 어떤 일들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나되게 한 나의 존재 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해야 합니다. 바울을 우리가 그래서 본받아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실하셨습니까? 잊지 않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인가를 세우지 못하고 보낸 시간들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잊고 살았다 그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속에 더욱더 각인되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발람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허용 구간이 넓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발람은 자꾸 갈 수 있는 상황 논리와 명분을 계속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뜻은 발락을 따라가 무언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 상황이 발람이 선택할 수 있는 허용 구간을 계속 넓혔습니다. 허용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앙은 뭉개지기 시작합니다. 허용 구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논리만 점점 커질 뿐입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발람은 계속 우기고 싶어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계속 넓혀가는 자신의 허용 구간을 발람은 만들어 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을 넓혀가면서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속은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속마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뜻만 고집하고 계속 허용 구간을 넓혀갑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대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민수기 21장 19절에 보면 그 모압의 사신들이 와서 가자고 할 때 발람이 먼저는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렇게 태도를 취합니다. 그 왔던 사신들을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럽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고 가라. 2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씀을 더하세요? 주님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로 끝난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발람은 자꾸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겉으로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에 대한 허용 구간을 계속 넓혀 갔던 거지요. 결국 자신의 허용 구간을 넓히며 전혀 다른 차원의 이중적인 모습을 발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용 구간을 넓히기 시작하면 한없이 넓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한히 자기 스스로에게 관대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린다면 유체 이탈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내면은 욕심과 탐욕의 노예로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면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는 유체 이탈. 자신의 내면은 더럽고 추한 옛사람의 습성을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면은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세상과 자신을 속이고 사는 유체 이탈.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철저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허용된 허용 구간을 마음껏 넓혀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나의 허용 구간을 넓히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해 동안 발람처럼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허용 구간을 한없이 넓힌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계속하여서 믿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국은 추구하고 나간 불신앙의 모습들도 우리가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넓혀놓은 허용 구간은 결국은 그 넓혀놓은 허용 구간 속으로 내가 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게 발람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허용 구간을 넓혀놓으면 넓혀놓을수록 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놉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따로 놉니다. 하나도 하나님으로 하나로 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허용 구간을 넓혀놓은 것이 있다면 허용 구간을 좁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한없이 넓혀놓았던 허용 구간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발람은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황으로 가는 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소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었습니다.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가 뭐예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개구리를 넣어넣어서 이게 나를 죽이는 나를 죽이는 물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즐겁게 놉니다. 점점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지면 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냄비 속의 개구리는 죽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치 발람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끓는 냄비 속에 나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이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결국 짝꿍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세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영적으로 한없이 무감각해집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인 줄도 모르고 거기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낚아채 갑니다. 결국 발람도 계속 그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으니 결국 사탄의 계략에 스스로 빠져들고 만다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조금씩 발을 담가 끌어당깁니다. 마치 미지근한 물에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한 번에 확 끌어당기면 누구나 알아챕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닙니다. 조금씩 내 삶의 한 구덩이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에 삐집고 들어오는 틈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조금씩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기지만 그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한 게 사탄의 힘의 특징입니다. 발람은 결국 어디로 향하여 가고 끌어당겨지고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발람은 결국 어디로 향해서 끌어당겨지는, 마치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려가고 있냐면, 근데 자기는 몰라요. 어디로 끌려당기고 가고 있는지. 결국 나중에 보지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알 신당으로 끌려당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이가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바알 신당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이 되면 소위 말해서 이게 돈지 갠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어디든지 가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서서히 끌어당겨서 나도 모르게 내가 바알 신당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발견하게 될 때는 나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 손발이 다 잘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손발이 다 잘렸기 때문에 나는 옴짝달싹도 못하고 바알 산당 앞에서 하나님 뭐 이러면서 하나님만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그런 형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사탄에게 죄의 여지를 남겨놓았던 시간들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탄의 전략에 끌어당겨지는 줄도 모르고 오만했고 내 고집만 내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겼던 우리의 이 오만 불선한 이 나의 이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내가 바알 산당으로 끌려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의 오만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이 나로 하여금 죄의 수렁텅이로 빠들게 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결국 사탄에게 나를 내주어 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냄비 속에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참으로 우매한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기는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 같은 내가 아니라 2024년도에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발람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허용 구간을 마음껏 넓혀가며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도 후회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참 이것이 위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이러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러면 저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말짱 허상이 될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도 아니시서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으면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의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려면 하나님을 내 목적대로 끌어당겨 쓰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라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맞춰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서 있어요. 거기에 내가 다가가야 돼요.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찬양과 경배 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한다는 것이 노래 부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다가가 나의 상황과 인생을 맞춰가는 것이 그분을 노래하고 경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23절, 2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될 24년의 소망이에요. 내가 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부여잡지 못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24년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경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조정의 대상으로 끌어당겨 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맞춰 나간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앞으로 내가 달려나간다. 걸어나간다. 아니 기어서라도 간다. 라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허물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임하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감사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인생이 광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게 진짜 감사이고 그게 진짜 찬양이고 그가 진짜 경배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와 찬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의인도 아니고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또 내가 옳은 일을 항상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걸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옳은 자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인간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나의 영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발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인사이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소위 세상 사람이죠. 근데 가장 사악하고 가장 모호하며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누구냐면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를 적당히 걸쳐놓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한쪽은 인사이더,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처럼 살면서 한쪽은 철저히 세상적인 아웃사이더로 삽니다. 그러면서 두 개를 교묘하게 겹쳐놔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처럼 보이지만 나의 실상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신앙의 변명만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기 해석의 영역만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안하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자기 계산이 여호와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는 위장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발람과 같이 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겉만 그럴듯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결단의 기도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